오늘은 우리가 5월달을 맞이하면서 쭉 가정에 대한 이러한 설교를 드렸는데, 오늘은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자신의 삶에 이런 열매가 맺히고 또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삶이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약 400년간에 걸쳐서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400년이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성경에 보면 70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몇 세대가 애굽에서 지배를 받으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 시대에 400년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도 그 속에서 지배받다가 살다가 죽는 이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애굽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향하여 나가게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을 향하여 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함에 순종하여 나갈 때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광야로 비유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크고 광활한 광야를 지날 수 있는 비결,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크고 광활한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광야를 능히 걸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크고 두려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무사히 지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크고 광활한 광야를 지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관문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모세가 이 제안을 듣고요, 그대로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올 때에 이제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땅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지중해 연안의 가나안, 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유역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고대의 소위
비옥한 초생딸 지역으로 불릴 만큼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보고하듯이 좋은 땅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양인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걸 고백한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저희 둘째 딸 유나가 저한테 카톡으로 자기가 쓴 시를 하나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다윗의 시라는 이 대회가 있었는데 유나가 거기에 자기가 시를 써서 이제 제출을 한 거예요. 30분 만에 시를 썼대요. 그래서 이제 냈는데 3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를 읽어보고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주려고 합니다. 제목은 그의 계획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나 감히 헤아릴 수 없으나 그저 당신의 길을 따라 걸어보니 최고의 길이었나이다. 가시밭길과 같은 조금도 걷기 힘든 길이었으나 그저 당신의 이름 부르며 걸으니 그 길이 당신의 계획으로 가기 위한 최고의 지름길이었나이다. 바다 위를 걷는 것과 같은 두려운 상황이었으나 그저 당신의 손을 잡고 걸으니 땅보다 평안한 길이었나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혀 울고 있었으나 당신만이 나의 빛 되시어 당신의 빛으로 나의 세상을 밝히시었나이다. 가진 것 없는 작은 자이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태초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당신은 나의 머리카락 수를 세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녀라 부르시나이다. 나 아직도 감히 당신의 크신 계획을 헤아릴 수 없으나 그저 당신의 길을 따라 걸어보니 모든 순간 최고의 길이었나이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런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아마 이런 체험이 있을 것이고 이런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이 이그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다. 이들은 거기에 다 똑같은 이러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순종함으로 차지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자,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자, 하나님이 주신 땅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대로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거역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한 거역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역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참 멀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습니다.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관문이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자, 또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원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입니다. 자,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하는 얘기가 다 뭐예요? 그 땅은 좋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입니다. 가서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니. 자, 또 2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해요?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자, 정탐꾼들은 자신들만 낙심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낙심시키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사라는 말입니다. 뜻은 높다, 흐르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요, 성전이죠. 거룩한 전쟁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이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은 거룩한 길입니다. 자,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 거룩한 전쟁에서 하나님이 원수를 공포에 떨게 하며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 여호수아 그 2장 말씀에 보면 두 명의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다가 어디로 가죠? 기생 라합의 집으로 갑니다. 자신들이 신분이 발각됐다는 이런 위기를 가지고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올라갑니다. 근데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들을 지붕으로 데려가 가지고 3대 사이에 숨겨줘요. 자, 기생 라합이 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런 일을 합니까? 이 라합은 두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애굽에서 하신 10가지 기적, 홍해를 마르시고 아모리의 두 족속을 멸망시킨 이 일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이요,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낙심입니다. 여러분, 낙심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 그 7 족속 중에 하나인 히 족속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찾아올 때에 헤어진 전대, 또 찢어지고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이거를 나귀에 싣고요,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단 마른 떡을 준비하고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우리는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평화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우리는 종의 역할을 할 테니까 우리랑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여호수아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멀리서 왔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고 앞으로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평화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기브온 족속들이 이런 일들을 합니까? 바로 이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찾아와 가지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하면서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을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즉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이 단어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단어예요?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단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님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낙심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심하는 일이 일어났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가 동시에 찾아왔어요.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원망하고, 세 번째가 뭐예요? 낙심.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느냐? 여러분, 28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이 정탐꾼들이 가서 자신들의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뭘 봤어요? 거대한 성, 크고 견고한 성곽, 또 큰 아낙 자손을 보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또 낙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오면서부터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애굽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요?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고 뒤를 추격해오던 모든 애굽 사람들은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홍해 바다에 가면은 그 밑에 들어가면요, 그 모세 시대에 물에 빠져 죽은 그 애굽 군사들이 그 타고 왔던 수많은 병거들, 무기들, 그게 그대로 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자신들이 정탐하면서 본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좌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거는 누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대적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3장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행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신들이 칼 들고 창 들고 활 쏘고 이겨서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독립운동에서 해방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서 행하신다. 하나님이 내 적들과 싸우신다는 이런 믿음과 확신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고 불투명해 보이고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앞서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1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든요. 여러분,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넜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건넜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모세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밤길을 걸어갈 때 혼자 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요, 은속교회 처음 부임해가지고 왔을 때 밤 되면 밖에 잘 안 나왔어요. 왠지 아세요? 무서워서. 저는 어려서부터 도시에서만 살았어요. 도시에서는 밤새도 잘 나갔어. 왜? 화나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적성에 와보니까 밤 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불빛도 약하지, 사람들도 많이 안 다니지. 그래서 저는요, 밤 되면 밖에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도 무서워요. 그래도 옛날보단 나아요. 또 잘 다녀. 새벽에 교회 오는데요, 얼마나 그때도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 사람도 하나도 없고 깜깜하고 또 이 가로등이 나간 그날은 더 무서워. 그때는 또 이상하게 개도 많았어요. 이 부러진 개들도 많아가지고 막 저놈들이 덤비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왔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마치 아버지가 아이를 안은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지금 모세는 이거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 부자지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혼자인 것 같고,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 죽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실까요?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씀을 믿고 갈 때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목사님만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야. 나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하실 거야.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내가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 또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 자,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천사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천사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나 혼자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신다. 천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 앞서 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머물러야 될 곳, 그것을 누가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십니다. 여러분, 낮에는 광야가 덥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낮에는 걸을 수가 없어요.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낮에는 나를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인데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또 원망하고 또 낙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가나안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거역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가나안 사람들, 나의 원수들,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자,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씀을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따라해보세요.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느냐?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여러분, 말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화를 가져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요, 굉장히 짜증납니다. 나를 막 화를 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너무 기뻐요. 계속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느냐? 내가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진노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도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해 보세요. 악한 세대. 여러분, 뭐 사람을 죽이고 남의 거 훔치고 그래서 악한 세대가 아니에요.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가 악한 세대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세대.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요? 악한 세대. 자기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악한 세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선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세대를 악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고 애굽 땅을 지나고 정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길들이 다 뭐가 된 거예요? 헛수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해요. 내가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내가 탑을 쌓는데, 여러분, 그 탑이 돌 위에 쌓아진 탑이 되어줘야 되는데 모래로 지은 탑이 돼버리면 여러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공든탑이 되어져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음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이 세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것을 볼 것이, 그것을 볼 것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렙과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공동체를 이루면서 지금까지 같이 왔어요. 그런데 누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지 못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야 돼요.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혜택이 있어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의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뭐가 임하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신과 그의 후손들까지 복을 받는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려가지고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경유해서 이 가나안 땅에 이르는데 다시 40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 길로 광야 길로 돌리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여행길이 보통 며칠이 걸리느냐? 11일이 걸린다고요. 11일. 그런데 그 길을 다시 40년간에 걸쳐가지고 다시 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받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좋은 것, 또 좋은 것,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될까? 우리 가족은 어떤 가족이 되어줘야 될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그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거역하고 원망하고 또 낙심합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되게 하고 원망하는 자가 되게 하고 또 낙심하는 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도는 인생이 되어졌고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그의 자손들은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앞에 이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이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또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았고 그의 후손들까지 동달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나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